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15장을 펴시고 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할 차례입니다. 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가복음은 이 글을 읽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사람? 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자, 로마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이 왔어요. 어떤 혼란이 왔느냐?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믿었던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로마의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은 대부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연예인 같아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위대하고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신들이에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보통 서민들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이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편지라고 해도 돼요.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그동안에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수많은 신들과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 비교는 하지 않아요. 로마의 신들과 비교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 속에 그 로마 사람들의 사상 속에 있던 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뒤집어 엎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뭐냐면 고난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그 위대한 신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세요? 꼭 일평생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 저희 아내는 장동건일 건데, 네. 장동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나요? 장동건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살면서도 장동건을 그리워하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유명인 중에서 한 번은 일생에 한 번 만나보고 싶다. 네? 현빈. 네. 우리 홍인표 형제 왜 김태희라고 말 안 해요? 마음속에 아닙니까? 네.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명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해 속에서 신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죠. 마치 유명 연예인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런 신들도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1장부터 16장까지 내내 주제가 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종이 되시고 고난받는 분인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리어 지금 이제 15장에서는 뭘 하느냐? 그분이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동을 안 와닿는데요. 만약에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있는데 마가가 소개하는 신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15장에서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신앙이 흔들리고 헷갈릴 때 뭐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정말 모래알과 같은, 우주에서 보면 모래알보다 더 작은 나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면, 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나를 위해 죽으실까? 만약 그 상황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생기면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감동은.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15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이 감동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언제쯤 한 분 정신이 돌아옵니까? 3월 달에 고난주간에 별로 정신이 안 돌아오는 그때 목사님이 맨날 고난주간이다. 십자가가 어떻다.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자. 이러니까 그때 정신이 좀 들어.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리고 목사가 여기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2000년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없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관적인 게 아니고. 근데 사실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빼버리면 거기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날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빠져버리면 신앙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믿어지고 그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 놀라운 분이 날 위해 희생을 하셨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옆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복음은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도록 은근히 침투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까맣게 잊고 살도록 하고 고난 주간이나 어떤 그 부활주일 그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거든요. 이 성탄절은 이미 상업화돼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냥 축제예요. 그냥 파티예요. 선물 주고받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이 소멸됐죠.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돼 있고 루돌프 사슴코가 판을 치고. 그런데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은 좀 덜하죠. 상업화되지 않았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축소되고 축소 이해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가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난을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고 갖추고 살아가는 힘, 그게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보고 믿음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놀이를 갔는데 그만 깊은 줄 모르고 빠졌어요. 호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를 밀어내고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는 콜록콜록 물을 쏟아내고 옆에서 겨우 정신이 드는데 119 대원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내고 죽은 그 시신을 옆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날 위해 희생한 그 사람 때문에. 유가족들이 달려옵니다. 여보, 아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감동은 눈물로 아마 호소할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저라면 그 어린 아이들, 유가족들 위해서 뭔가 살해도 할 거고, 또 내지는 그 작은 아빠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형편이 된다면 내가 쟤들 자랄 때까지 늘 학용품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빚을 갚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가난해요. 너무. 한번 방문을 했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용돈을 주고 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또 찾아가가지고 용돈을 주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 맛있는 걸 사 먹이고 왔어요. 어떨 때는 살 한 포대를 몰래 놓고 왔습니다. 나를 살린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어가고 있는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추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가 컸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동, 눈물, 그 감사, 이 감정을 맨날 울고 맨날 감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끝까지 가지고 내가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내가 이 나를 구해준 아저씨한테 한 1년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세월호 보세요. 500일 지났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 돌고래호 빠져가지고 낚시꾼들 한 10여 명, 20명 가까이 죽었죠. 그러니까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품이 있는 지성인이라면 뭐냐?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식 있는 지성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5장을 봐야 합니다. 15장을.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갑니다. 빌라도의 궁정으로. 근데 빌라도의 궁정에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신문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빌라도가 묻고 대답하고 해도 혐의를 못 찾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혐의를.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느냐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죄수들은요, 총독 앞에 끌려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런 거 잘못 안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항변하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죄수들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꼿꼿하게 그대로 서가지고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기계 말고, 멋이 말고 어떤 용기, 담대함, 이런 것들에 빌라도가 좀 눌리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비록 내가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고 잘못된 법정인 줄 알지만, 내 잔을 옮기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려 왔는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쟤들이 잘못됐어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묵비 속에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그런 말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하죠. 왜냐하면 빌라도 양심이 있었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이 있었는데, 어떤 양심이냐면, 혐의가 없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정치범이라고 몰아세우니까,
아무리 혐의를 찾아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숭배하도록 문화가 돼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사람들을 모으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시킨다. 이런 정치로 몰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빌라도 머릿속에 반짝하고 만화 영화 보면 여기 전구 같은 게 뺑 오는 거,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을 사면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명절이 됐으니까, 6월절이니까 한 명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가장 극악무도하고 정확하게 판결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있었거든. 유명한 사형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라바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혐의가 분명한 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명한 혐의가 있는, 누가 보더라도 혐의가 완전히 증명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대거 데리고 가가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불법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론 조성을. 거룩한 옷을 입고 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어쩌면 돈 주고 알바생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바라바라고 해라고, 바라바. 예수 바라바라고 하라고, 바라바. 이런 식으로 협박이가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하려다 바라바 바라바 더 큰 소리로 바라바 바라바 더 큰 소리로 하고 돈값 해야지 바라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근데 그 상황이 빌라도가 예측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정치꾼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그 팔레스타인에 와가 총독한다고 하는 것은 요직이 아니라 한직입니다. 한직. 있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로마 본청에 있고 싶죠. 그런데 한직으로 몰려온 이 총독은 실제로 문헌에 보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정치적으로 맡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문제가 많거든요. 소요가. 왜냐하면 이 민족이 독특해요. 고집도 많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만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본청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팔레스타인 그거 정치 다스리기 힘들고 세금도 잘 안 모아지고 황제님을 숭배하는 것도 잘 안 따라오고 너무 힘든다. 이러면 본청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군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군인도 그렇잖아요. 군인 있잖아요.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제일 에너지를 쏟는 게 뭡니까? 평가, 점수. 내가 지금 소령이면 대령, 중령 달고 대령 달고 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다. 문제가 많은 부대다. 이러면 계급이 승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준이죠. 어때요? 준이는 승진이 안 되니까 뭐 모르겠지만, 몸도 사리고 사고 예방 철저하게 하고 뭐를 제대로 안 하더라도 일단 문제만 없도록 하자. 이런 게 팽배하고 있다. 총독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론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를 놓아주라 하는 게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유대인들요 좀 점수 따기 좋은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본문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려고?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여론이 무서우니까 국민들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정치를 하려면. 한 뽑아놓고 알아서 하겠지. 민주주의가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시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야 정신 차리죠. 모기가 이렇게 문 열어놓으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자, 그렇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손을 씻죠. 빌라도가 손을 씻고, 야, 내 잘못이 아니다. 누가 지금 바라바 놓아주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 그래, 알게, 너 뜻대로 할게 하고는 주면서 그래도 깨름직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알겠어?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 정말 비굴한 빌라도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자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저주하잖아요. 뭐 이걸 제가 좀 적용을 하자면,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면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 마음을 늘 이렇게 만져주는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고난의 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를 샀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30년, 40년 다녀도 전혀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 공동체를 혼잡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도리어 목회를 회방하는 사람. 신천지 알까기 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죠. 하려고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부딪혀가 자꾸 잘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잘 못 나오고, 배우고는 싶은데 기도는 하고 싶으면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돕고 함께 하죠.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서 사무실에 한참 면담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의외로 성도들이 예민하구나, 이런 불편한 말이. 자, 이게 이제 한두 번 되면 나는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심기 건드리면 안 되죠, 성도들. 그러다 보면 혹 정말 해야 될 말씀까지도 위축되고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할 거는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푸십시오. 잘 못 따라오는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평토장은 무덤 같고 외식하는 사람, 열매가 없고 가라지가, 알곡을 죽이는 가라지 같은 사람,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면서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실력이 안 돼요, 제가. 그러나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울 각오가 돼 있어요. 그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청뜰입니다. 총독의 관저, 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가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17절에.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줄 아십니까? 총독이 입는 거예요. 총독. 왕이 입는 거예요. 자색 옷.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하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왕관 대신에 과시관을 엮고 씌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뭐라고 하면 경례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경례를 했을까요? 이렇게 경례를 했을까요? 아니면 왕이시오, 이렇게 경례를 하고. 여러분, 자색 옷을 입혀놓고 왕관 대신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세워놓고
왕이시여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뭐죠? 조롱의 극치 아닙니까? 조롱의 극치.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강아지 풀 있죠. 어릴 적에 강아지 풀 꺼내다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봤죠. 그리고 친구 머리 위에 이렇게 막 치고 얼굴에도 이렇게 해코지도 해보고 그랬죠. 했잖아요. 네, 했죠. 그렇게 놀잖아요. 우리 강아지 풀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갈대를 꺾다가 얼굴에 이렇게 비비면서 머리에 치고, 이거는 어른이 어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아지 풀을 꺾다가 우리 김유기 장로님 얼굴에 막 이러고 머리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네? 잠깐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모기가 들어왔네요. 그죠? 이게 신천지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신천지하고. 자,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침을 뱉고, 여러분, 꿇어 절하더라. 그들이 앞에서 꿇어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롱과 수모, 희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왜 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럴 수 있는 분이죠. 갑자기 뭐 그렇게 경례까지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하늘까지 봐주는데 얼굴에 침을 뱉,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못 찾겠어, 이거. 갑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아! 불러가지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오게 해가지고 초토화시키, 이런 마음이 꿀떡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신적 권위도 드러내지 않고 그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이 놀랍다는 거죠. 저도 뭐 여기에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요. 가가지고 손을 내려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애는 옆에서 울고 서 있고. 이제 그럴 때 보니까 아는 분이 박부형들이 좀 몇 분 와 계세요. 친구 엄마들이 와 있는 거죠. 갑자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그때 정말 울고 싶은데 정말로 순간 예수님의 그 조롱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만 계셨구나. 내가 아니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똑바로 듣고 하세요. 자기 아들만 듣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야, 최신아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수모와 조롱과 희롱의 극치를 당하면서 가만 계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알아요. 알아가더라고. 아는 게 아니고 알아가더라고, 조금씩. 그게 고마운 거죠.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실제로요, 외관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술 먹고 술집에서 깽판을 치고 했는데, 그 술 취해가지고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받았는데 나를 불렀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그 파출소 가가지고 집사님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외관 파출소를 갔는데 그 집사님, 전사님 웬일이에요? 막 이런, 아버님 집사님 왜 여기 계십니까? 나 오늘 한잔 했어요. 저것들이 뭐 신경을 자꾸 곤두세우고 한 말 했어요. 괜찮지 뭐. 네. 집사님, 제가 경찰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에 굽신거려야 돼요? 그 성도 때문이죠. 그 성도를 파출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보호자가 없는데. 목사님 왜 내한테 시키냐고요? 그때, 부교육자의 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 가가지고, 정말 교인이 이래도 돼요. 오만 소리를 다 하죠, 파출소에서. 교인이 이래도 돼요. 이러면서. 집사라며. 집사도 술 먹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 가르쳐? 목사가 잘못 가르쳤지,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왔어.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누구를 위해 제가 그 수모를 당하느냐, 욕을 얻어먹느냐, 그 집사님을 위한 거예요.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 1억 배의 수모를 당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기억납니까? 비아 돌로로사. 새벽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 올라갔는데, 우리가 봤던 그 비아 돌로로사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가로 돼가 돌이 쫙 깔려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너무 거친 그 길을 주님이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그때 구경하고 써있던 구레네 시몬을, 참 우연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우연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연으로 그 사람, 야, 너 나와봐. 등발이 있으니까 나와봐. 그래서 그럼 너 말고 누가 있어? 나와봐. 로마 군병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예수님이 지다가 쓰러뜨려 놓은 그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따라 올라갑니다. 구레네 시몬은 속으로 재수 더럽게 없다. 내가 왜 이어서가 구경하다가 잡혀가지고 끌려 올라갈까? 그럼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몇 번이나 로마 군병한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힘든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런 말 안 해봤겠어요? 충분히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척에서 구레네 시몬은 보게 됐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레네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여기 보면 마침내 산도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르라.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경건한 사람이거나 유대인입니다. 혼혈인일 수도 있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흑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확하게 흑인인지 아니면 혼혈인지 아니면 그곳으로 옮겨간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유월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비아로 돌아가죠, 구레네로. 그리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하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아내.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루포는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아들. 근데 어떤 문헌에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 집안이 복을 받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로마의 그 국교를 선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구전이 내려옵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혹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우려고 할 때 결코 하나님은 공짜로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헌신들, 내가 할 수 없이 맡게 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장부에는 기록되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종이 상을 먼저 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일하는 송아지의 입에 망을 맨다 안 맨다? 안 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내가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이게 없어요. 외상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겨우 골고다에 도착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3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몇 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죠? 네? 6시간. 3시다 하면 6시간 보태면 몇 시예요?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무조건 6시간을 보태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강도들과 함께.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네가 하지 않았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러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이 오늘 새롭게 다가왔어요.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다. 없는 게 아니고 하지 않은 거죠. 자기를. 기꺼이 제물로 내어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차이 아닙니까?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않았다. 그리고는 제6시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바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어요. 6시에 어두워졌다니까 6시가 몇 시예요? 6시 6시간 보태야지 무슨 9시 12시 정오에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몇 시까지 갔다? 제9시까지 9시면 오후 3시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드디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는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9시부터 오후 3시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그런데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건장한 사람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 죽여서 달아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로마에 항거했던 정치범들을 매다는데 동네 어귀에다가 매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그래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살아있어야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하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이미 올라오실 때부터 얼마나 많은 피와 물을 쏟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목수셨습니다. 건장한 목수입니다. 맨날 돌을 깨고 나무를 팼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대감님이 건강해요? 마당새가 건강해요? 마당새가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요. 조선시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받아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면 우유를 배달하시길 바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정말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셔서 건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맨날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여러 번 오시고 건장하신 분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미 너무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리시고 정말 초죽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비록 멀리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것들이 대부분 여자 제자들입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은 여자 성도들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생활 한다는 핑계로. 근데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 아까 찬양 기억납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물론 제가 음이 조금 처음에 들어갈 때 불안했습니다만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과연 우리는 있었을까요? 원곤 집사님,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때 있었다면? 없었다고? 잘 모르겠어요. 최일권 집사님 있었을까요? 자신 없어요? 물론 거기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건 아버지에 대한 신뢰니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아버지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데 그분이 너무 무력하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니까 저분이 메시아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날 구원하시기는 하실 분일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도망한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모처에 모여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장롱송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 남자들이 큰 소리만 뻥뻥치지 진짜 헌신하는 자리 가면 없어요, 잘. 저는 여러분이 도망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 같이 있읍시다. 예? 그런 동력자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하고 건축하는데 그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 고개를 다 넘을까 싶으죠. 그러나 그 고개를 넘는데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담스럽네. 나 다른 교회 슬그머니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리면 그분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과거에 2000전에 있었다면 절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용기가 없죠. 여러분 내가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자는 거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이제 10월 달에 산기도 좀 하려고요. 나 그동안 산기도 끊었는데 좀 하려고요. 어디서 하느냐? 성전 부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광고하면 같이 좀 오실 분들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매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가서. 그건 사람도 없고요. 소리꼬리 고래고래 질러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짖는 개도 없고 거기 사람이 안 사니까 좋을 거예요. 가실 겁니까? 아멘 했어요. 무서울 건데 보통 한 밤 10시나 대가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라도 가난하면 그래라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38절에 나와 있죠. 이 성소는 무슨 성소죠? 여러분 성소는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기 회막이 있어요. 높이가 한 2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성전에. 근데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너무나 거룩한 곳이니까.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대제사장 외에는 몰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꺼운 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두껍냐면요, 두께가 그때는 실이 얇지가 못하잖아요. 이게 면사를 아주 가늘게 뽑아가지고 얇은 면을 못 만들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 강포 같은 것이 두꺼운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강포에 사였다 할 때 강포가 어떤 거냐면 가마 알죠? 가마떼기. 예? 가마떼기 같은 거예요. 가마떼기.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커피 수입할 때 넣는 천 있죠? 뚜껑 거친 거. 그런 게 강포예요. 좀 강조하면. 근데 굵은 실로 짠 이게 뭡니까? 휘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 찢는다고 찢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합니까? 갑자기 이게 확 찢어졌다는 거죠. 지성소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고 분명히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위에서부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찢어질 때 깜짝 놀라 다 뒤로 까무러졌을까? 안 했을까? 말이 잘 까무러졌겠죠. 까무러졌겠죠. 근데 그거는 후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나 루터에 의해서 만민 대제사장설이 이곳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목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왕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어떤 중매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